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늘 소망에 우리 알람 일러세 빨리 깨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시카고 사나이 동산 5기 필리핀 리잘에서 열렸던 5기를 잘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9세기 후반 필리핀은요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식민지를 지배해 있었어요? 30년 동안. 36년. 그죠? 36년 동안. 근데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300년이요. 300년. 이때 호세 리잘이라는 필리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인 무장투쟁이 아니라 글과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의식을 깨우려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 놀림의 탕헤레와 엘 필리부스테리시모는 당시의 부패와 불의를 고발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그는 1896년 호세 리젤 처형 사건으로 순교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오히려 이 필리핀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고요. 이후 필리핀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 주변 지역이 리잘주로 불리게 되었고요. 리잘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땅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안에 다른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땅끝이 상상 속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요,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현실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땅끝이 상상 속의 공간이었는데 이제 현대의 땅끝은 가야 할 현실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필리핀 리잘을 생각해 보면 인구가 많고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아이들은요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카고 사랑의 동산 이 도우미들이 그곳까지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매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오직은요 방법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이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박형규 목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42명의 도우미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임하시면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인간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환경이 어려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양화진에 가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온 어린 생명도 순교자 묘지에 묻혀 있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온. 그러면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초창기에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들이 죽게 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씨앗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다시금 우리는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은 전달되고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는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침묵을 증언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는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이것은 지리적 순서이지만 선교의 확장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자리, 곧 내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유대는 가까운 사람들, 즉 익숙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불편하고 거리가 있는 대상들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 절대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선교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땅끝은요, 땅끝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니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땅끝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증인, 이 증인은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두 다 선교사예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평신도도, 청년도, 모든 성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니잘은요,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우리 42명의 도우미들이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니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시카고 사랑의 동산을 하기 위해 지난 한 주간 동안 머물러 있던 니잘에는요,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과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 복음을 듣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필리핀 니잘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으로 직접 가지는 못해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물질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함께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함께 감당하는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들랑 그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접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사랑동산 5기를 이제 마쳤으니 간단하게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 시카고 사랑의 동산이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든지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번 시카고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정말 그 필리핀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필리핀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필리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하고 삶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적으로 봐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필리핀 나라에서 그래도 교사들이고, 필리핀 땅에서 교사들이고요, 국립학교 교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요, 경찰대학교도 졸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세상적으로도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리핀은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로 화려한 도시에 가면은요,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요, 전부 다 노트북 꺼내고요, 태블릿 PC 꺼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시는 똑같은 가격으로 한국에서나 필리핀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케이크를 주문해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시장도 가봤어요. 재래시장, 명산시장 같은데, 그런 데는요, 가보면요, 세상에 그 5살짜리 그 남녀 아이들이요, 종이 가방 있잖아요. 비닐 가방을 어깨에다가 수두룩에 메고 그걸 팔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이리저리. 그래서 사모님이 그 꼬마 아이가 막 지나가는 걸 보고요, 하나 사줘서 몇 회 얼마냐고 하니까 50페소래요. 50페소. 그래서 가게 줬어요. 피를 쓸 쓸모가 없어요, 그거. 그랬더니요, 2명, 3명이 막 달라들어서 자기도 하나만 더 사달래. 사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페소로 바꿔간 게 없어. 잔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시원이가 가방 메고 시장에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시원이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나도 어렸을 적에 막내 정순이었고, 그 나이에 해망동에서 바지락 똥 땄다고.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된다니까, 한국 땅이 이렇게 살게 된 지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필리핀 땅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한국 선교 역사에서도요, 필리핀 땅에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그건 거의 다 90% 이상이 빵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주말하기로 왔던 목사님들이 세 가정이 오자마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에서 사랑의 동산 하게 되면 그냥 단체 합숙입니다. 단체 합숙. 호텔에서 2인 1실에서 자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말하기도 도우미도 우리가 미국 땅을 그렇게 다녔어도 교회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수많은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실, 사모 세미나, 무슨 세미나 다 하는데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 2인 1실에다가 호텔에서 교통비까지 줘서 보낸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해준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데서 재울 수 있느냐?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받는 것에 익숙해졌구나. 받는 것. 그래서 자립의 의지가 없구나. 자립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동산이 끝나면 저 목회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간증을 해줄까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자기들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분명히 말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번처럼 모든 경비를 다 대고 못한다. 앞으로 당신들이 모든 경비를 다 대고 할 수 있겠느냐? 하겠답니다. 하겠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주면 자기들이 회비되고 한국 사람들처럼 회비되고 한 영혼 죽어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필리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답니다. 자기들이 끝나고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대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운영위원회 목사님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다른 도우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 오늘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에게만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요, 그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이 서가기를 원했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품을 떠나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앞에 오늘 2박 3일 동안 보여줬던 이 시카고 사랑의 동산 이 사역들이 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의 요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나갈지 아무 지금 답이 없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숙제고, 오늘 우리 시카고 사랑의 동산 도우미들에게도 숙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자매입니다. 나이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사랑의 동산에 시카고 사랑의 동산 찬양팀이 없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시카고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큰아이가 3살 때 부모님이 선교로 따라가니까 따라갔대. 3살 때부터 필리핀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을 계속했는데요. 몇 년 전에 아빠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아빠의 그 죽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코로나 걸려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1억 5천만 원에 들여서 그들을 그 닥터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내가지고 살아난 그런 청년들입니다. 나이는 30살이래요, 큰애가. 그 필리핀 세대하고 자라나서 따갈로어도 얼마나 잘하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정말 인재입니다. 찬양도 정말 은혜롭게 잘합니다. 정말 한국 땅에 돌아오면 무엇을 해서라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입니다. 그래 왜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 있냐? 그들이 목사님 분명히 정원이 다 찼어도 한국 필리핀 사람들은 꼭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텔에서 가까우니까 2사람만 꼭 받아주세요. 2사람만. 그래서 안 된다. 모든 정원이 다 이름표부터 다 준비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꼭 받아주세요. 근데 진짜로 2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2사람 저 받기로 했어요. 왔어요. 왔는데요, 그 2사람을 보낸 목적은
물론 그 두 사람이 깨어나길 원했지만요,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자기 교회 아이들 남은 음식 먹이려고,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자기 교회 청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음식을요 시간마다 아이들 오라고 해서 배달을 시켜요. 저 음식 못 먹었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현지 음식, 밥, 반찬 두 가지, 호텔인데. 그런데요, 그들에게는요 그 음식이 최고급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연을 통해서라도, 연을 맺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올려보낸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 다 눈 감고 있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냥 눈 감고 있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반찬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도우미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눈 감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그 땅에 묻힌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거 없고,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필리핀 땅에 묻히고 싶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한 줌의 이슬장의 이슬처럼, 처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남겨지기를 원하는 30살의 그 자매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전해진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필리핀 니잘지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42명의 시카고 사랑의 동산 도우미들이 갔던 겁니다. 복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